자, 제가 지난주에 아, 옥천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충북 옥천인데 여기에서 한 2시간 4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2시간 40분. 다름 아니라 목회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목회자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면 어, 꼭 받아야 되는 연수인데 그 연수에 다녀왔는데 의미 있는 연수였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그런 부흥의 그런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강연하고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강연을 듣고 좀 깨달은 점이 많았어요. 어, 그런데 그 대전에 충북 옥천은 바로 대전 옆이에요. 그래서 대전에서 학교에 관련된 사건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있었던 일이라 누구보다도 남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또 저희는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요즘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분노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경쟁의 사회로 내몰아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떻게 음? 자기한테 어려운 일만 당해도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로 표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어린 자녀들은 더더욱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는데 아이들이 화를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잘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먼저는 그런 문화가 돼버렸고 또 기독교 문화보다는 세상적인 문화가 어,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을 읽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폴 트르니에라는 어, 정신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인데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아계시지는 않는데 책을 통해서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품으로 보낸 다음에 홀로 되어져서 그 심정을 얘기하는데 이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관계. 관계를 잘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병원에서 혼자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혼자 돌아가시고. 예전 그 우리가 그 핵가족 사회에 오기 전에 이제 이 가족들은 항상 죽음을 같이 맞이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회였는데 지금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아내를 보낼 때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본인이 예측했을 때 함께 병원에서 나와서 3일이 지나서 아내가 주님 품으로 가기 전까지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있었으면 그냥 홀로 여생을 마감했을 텐데 그러면서 아내와의 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를,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이웃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가.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또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 그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사회가 원만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자, 오늘 본문이 르호봇의 복이에요. 르호봇. 르호봇은 무슨 뜻이냐? 넓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넓게 하셨다. 우리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넓게 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지경이 넓혀졌다는 것이, 관계가 넓혀졌다는 것이.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삭은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1장에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이삭이 목축을 했을 때는 어떤 때예요? 흉년의 때예요. 아브라함의 흉년이 지나고 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의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을 때는 뭐 100배고 200배고 뭐 거둘 수 있죠. 그죠? 콩 하나 뿌렸는데 그게 100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흉년의 때란 말이에요. 어려운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고난의 때에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마귀가 씨를 뿌려 놓는데 왜 씨를 뿌려 놓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씨를 뿌리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씨를 뿌릴 필요도 없어요.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일하지 않아도 그 백성은 지옥 갈 백성이에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귀를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쫓아가더라도, 아, 너 참 잘한다. 너의 마지막 때는 지옥이야. 전혀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시절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서 그 자녀를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마귀도 일을 안 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삭은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에서 이삭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물 파는 일이에요. 그죠? 천공업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지하 깊숙이 땅을 파가지고 물을 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제가 천공업자들을 일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 군데를 뚫어요. 이렇게 뭐 지질 무슨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뚫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여기에 물이 많은 곳에 물이 나오지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물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 강가나 호숫가에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죠? 물이 안 나온답니다. 지하수를 뚫었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그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삽으로 열심히 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참 이런 복도 없습니다. 흉년에 흉년을 겹쳤는데 100배의 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 복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저는. 만나면 열심히 일했대요. 열심히.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했대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산도 오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살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사고가 나는 거죠. 갑자기 예? 어디에서 쇳대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서 요즘 그런 일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삭은 그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삭. 이삭의 이름이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라가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웃어요. 그래서 웃음이 됐어요. 그 비웃음이 기쁨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의 인생이 비웃음이었었는데,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참된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난간을 만납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지만 거부가 됐지만 이삭에게는 블레셋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함께 했던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요. 자, 이 블레셋 사람하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하고 이게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은 맹세를 할 테니까 이곳에서 우리 민족이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누구랑요?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에게도 이 언약이 해당되어지는데 이제 이삭의 백성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이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되니까 백배의 결실을 맺고 잘 되는 그 복이 그에게 남들보다도 유독 잘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민족이 살아가는 터전이요. 그 민족이 때를 형성하는 그런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짐승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은 생명국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니까 막아버려요.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내 우물을 막는데 화가 안 나요? 그죠? 가서 어떠한 일을 벌일 거예요. 뭐. 가서 뭐, 어? 돌멩이를 들고 가가지고, 뭐, 또 자기 연장을 들고 가가지고, 뭐를 들고 가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양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보했다. 자, 하나님의 봉은 양보하는 자에게 이어집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양보합시다. 이 양보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양보예요. 사랑으로 양보합시다. 네. 자,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백배의 복,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백배의 복은 여호와께서 주셨고 13절 그를 창성하게 하였고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감사하며 그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일들 우물을 빼앗기는 그 사건 속에서 세 번이나 우물을 파지만 그 모든 우물을 다 내버려 두고 그는 그걸 양보하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였었죠? 26절? 두 번째 우물은? 세 번째 우물은? 네. 이 르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 지경을 넓게 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더니? 양보해야 했더니, 그죠? 네.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싸우기보다는 에휴, 불쌍하다. 저 인생이 불쌍해. 내가 양보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의무를 주실 거니까. 또 은혜를 주실 거니까. 저 불쌍한 인생, 참 지지리게도 복이 없는 인생.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에 국률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것이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관계를 잘 맺었죠. 그죠?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하고도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블레셋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자기가 판 우물을 양보하는데 관계가 삐뚤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주장하고 그것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싸움만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고집이 있어요. 다 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양보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합니다. 저 사람 참 됐어. 저 사람 기본이 됐어. 그럼 사랑이 많구나. 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삭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세 번의 우물을 또 양보하고 또 그랄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파는 데마다 물이 콩콩콩 쏟아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파는 데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마다 우물이 나는 그런 인생. 사업을 해도요, 그렇게 열려지는 그런 사업. 30배, 60배, 100배. 그죠? 이삭이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맺어주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이렇게 시절을 거슬러 가다 보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봅시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번제단에 그 모리아산에 끌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그 아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박을 시켰어요. 팔을 양쪽으로 결박을 시키고 다리 결박시켰는데 그냥 순종했어요.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상을 이삭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표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서야. 불을 지피고 올리려고 그러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내가 죽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죽음 가운데서도 순종했어요. 예수님처럼. 그죠?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겠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예수님을 번제로 드려야 하니까.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 바로 이삭이었었어요. 그냥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백배의 복을 누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삭을 번제단으로 올렸지만 이삭을 죽이지 않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리 예비해 놓은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넘지 못할 산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넘지 못할 산을 주시진 않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삭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바로 양이라는 재물을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피할 길을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이제는 번제단에 올려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순종의 그 마음밭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주님 말씀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는 거. 우리가 영악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영악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형통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죠. 형통해요. 그죠? 영악하게 살 필요 없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이삭과 같은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산을 넘을 때.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전적인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0절 보니까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21절 그들이 또 다투어. 자, 그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음을 에색, 두 번째 음을 신나, 세 번째 음을 르호봇. 싸울 때마다 우리는 그 싸움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런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이 산상수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온유한 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셔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복 있는 사람으로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는 100배의 결실과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요.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귀한 복이었습니다. 관계에 있어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도 잘 형성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입니다. 하나님 그 르호봇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